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던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 계시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 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찾을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만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서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보내주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고관과 귀족들과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슬에 줄줄이 묶인 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환대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레미야입니다. 앞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사령관, 그가 총애하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선대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말을 들어주어라 명령하죠. 그래서 느부사라단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를 밖으로 자유로 이렇게 보내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다랴의 집으로 갑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유를 얻었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풀린 몸이 되었지만 자유인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포로의 행렬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느부사르단 이 사령관에 의해 라마에서 풀려납니다. 예레미야가 자진을 해서 동족들의 그 슬픔 가운데 본인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다고 자진해서 이 포로의 행렬에 끼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군사적 행정적 실수로 그가 다시 잡혔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다시 포로의 행렬 가운데 사슬에 결박되어진 상태로 끌려가다 오늘 느부사라단에 의해 다시 자유를 맞이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사슬로 결박되어 있고 그리고 4절에는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오늘 1절과 4절의 이 대조 속에 예레미야가 구원되는 것, 풀려나는 것은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구원받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과 느부사라단의 손을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오늘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를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구원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를 오늘 이방인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게 무슨 일이고 다시 끌려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끝까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장면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약속을 성취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함과 동시에 오늘 1절과 4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령과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내용은 다름인즉슨 남유다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그 신학적 이유를 오늘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남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불순종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오랜 시간 그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선포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다. 선포와 그것을 행하시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해 언제든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였지만 그 선포와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시행하는 그 시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더 비참한 것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미움과 죽임당함과 배척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지만 듣지 않은 결과 나라가 망하고 오늘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불순종과 듣지 않는 그것을 오늘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다름 아니라 선대할 테니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 선대에 대한 이야기는 앞선 본문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배척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했던 메시지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대항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매국노처럼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사람의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입장에서는 야훼의 입을 빌려 친바벨론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레미야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느부사라단도 그에게 선대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 심판을 그는 선포했고 그것이 오늘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1차적 사명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느부사라단은 그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것의 안정과 성공과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벨론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를 이기고 애굽을 이기고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신흥 강국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넘버 1, 2가 선대하겠다라고 밝은 미래를 보장할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고 돌로 유다 백성들로부터 여러 번 죽일 뻔한 당함은 그 고통의 세월이 얼마나 몸과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 가운데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도 쉬고 싶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본국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은 유혹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게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기로 작정합니다. 만약에 그가 느부사라단이 제안했지만 자기가 원했으면 바벨론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로 작정합니다. 39장 10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유다에 남아있습니까? 땅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빈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40장 7절에도 남아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빈민입니다. 오늘 남유다가 망한 것을 가장 기뻐하는 그룹이 있는데 바로 이 빈민들이죠. 왜일까요? 이들은 그동안 남유다에서 어떠한 지위나 재산이나 땅이나 가진 것이 없는 남유다에서 가장 하층 그룹에 속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웬걸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땅과 모든 고난들을 바벨론이 이 빈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빈민들은 이 상황이 굉장히 기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같이 유능한 사람들, 고관들, 귀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즉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 빈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고 미스바로 갑니다. 예레미야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반가운 상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을 배척하는 그 조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가 피할 수 있는 길을 피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들었지만 기한이 차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는 그 약속 또한 들었습니다. 심판의 시작은 사실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의 사명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은 제2의 안락하고 안정된 삶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을 쫓아 불편하고 어렵고 희망이 없는 남유다 땅에 미스바로 돌아가 빈민들과 함께 살기로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회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에게 사명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과 여호와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에는 은퇴가 있고 명예퇴직도 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차면 일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이곳에 임할 그 순간에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했다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끝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쯤 하면 나도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맞닥뜨렸습니다. 선택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안정된 삶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그 회복의 약속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살았던 남유다처럼 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예레미야처럼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했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죽을 때까지 충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열정과 시간과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젊고 돈이 있고 기회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40년의 세월을 참고 견디며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빈민들과 함께 남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려고 애쓰는 예레미야처럼 저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늘 세심히 듣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쫓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